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 계속되는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은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제목이 좋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자. 이런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자아상이라고 하잖아.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통계에 의하면 그들의 자아상이 굉장히 안 좋대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이런 축복된 말을,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꿨다면 아마 그들은 거기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이북 분입니다.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저희 삼남매인데, 삼남매를 양육할 때 말이 안 통하면 달래서 하는 성미가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 일단 한 방 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손님들이 오셨다든지 무슨 모임, 구역 예배 같은 거 드리거든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이 이렇게 어리니까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어머니 눈에 앉는 게 있으면 눈 한번 탁 흘기면은 그냥 부동 자세로 우리는 다 있었어요. 저는요 호수로도 맞아봤어요. 여러분 호수 아세요? 그 수도꼭지 보면 있잖아요. 왜 맞았는지는 몰라. 무슨 이유로 맞았는지 모르지만 호수로 맞은 기억이 있어요. 이 호수가 사실 맞으면 안 아파요. 그게 아프진 않은데, 근데 이 호스를 한번 휘두를 때 윙 하는 그 공포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그런 어머니가 저희를 양육하는데,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가 무서운 분이지만 그 저한테 한 말 중에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너는 사막에도 갖다 놔도 살놈이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막에 갖다 놔도 살놈이다 라는 그 말이 그래도 저한테는요 그 용기가 됐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래, 나는 그냥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평범한 아브라함이란 이 사람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물론이고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될 거야. 이 음성을 아브라함은 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가족 배경사를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1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 처음부터 쭉 보고 있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을 대신한 셋, 그 믿음의 계통. 근데 가인의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런 족보 쭉 보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심판하셔서 리셋, 다시 한번 확 세상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노아 홍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죄악된 세상에 만연됨을 보고 이제 한탄하시면서 이제 홍수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때 노아를 통하여서 셈, 함, 야벳, 그렇죠? 그 중에서 이 셈이라는 셈, 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고 믿음과 신앙을 생활하는 그 셈 족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반면에 아버지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막 얘기했던 그 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니므롯이 바로 그 바벨, 그죠? 바벨 땅, 바벨탑.
창세기 11장까지 나왔어요. 바벨탑.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 셈 족속. 반면에 세상으로 간 마치 가인의 그 계통을 따랐던 그 함 족속 쭉 나가다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예요. 지난번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수님 집의 족보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시작한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쫙 성경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오늘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보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어요. 뭐 누가 큰 형이고 이런 얘기 있지만 뭐 여러분 복잡한 일이니까 떠나서 아무튼 아브라함은 삼형제. 여기 아브라함은 아브람, 나홀, 하란 이런 세 형제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70세에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05살에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라는 사람이 살았던 것이 여기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시작됐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은 중동산 거기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인데 그곳을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남쪽에 있는 우르라는 땅에 있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유명한 4대 문명의 발생지잖아요. 그 이집트 전문 그 학자, 미국 사람이지만 제임스 헨리 블레스테드라는 사람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을 거예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가 기름지고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4대 문명지, 그 이집트, 황하, 그다음에 또 인도, 그다음에 이곳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냐면요. 고대 5대 제국, 뭐 4대 제국 하는 거 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또 뭔가 헬라, 로마, 뭐 이렇게 고대 제국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제국이라고 이름이 불려졌던 나라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했던 지역, 그런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얼마나 소중한 곳이면 거기를 차지해야 그래도 고대의 제국 소리 듣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저 유럽이라든지 나라도 아니야. 이거 다 변방이야. 적어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고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기에 남쪽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이분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대 중군동 우상 숭배가 아주 발원지 그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지구라트라는 이렇게 생긴 그 신전들, 고대 신전들, 지구라트 신전이 굉장히 20개 이상도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가족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 이제 그분도 이제 그 자기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서 쭉 역사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곳에 살고 있던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고향 친척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아브라함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면 떠나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전에 창세기에 보니까 11장에 이미 그렇죠? 11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데라에게 갈대아우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을 때 보면은 하란은 이제 하란으로 갔다고 나와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나갔다고 나와 있는데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남쪽이에요. 하란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한창 위쪽이에요. 600마일 정도. 600마일이라고 하면 960km거든요. 960km면 우리가 부산까지 한 500km 잡으면 거의 2배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고대 그 시대에 이 960km, 1000km 정도를 떠났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생각 안 하고 완전히 떠났다는 건데, 그러면 왜 이 데라가, 사실 이 데라라고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다 떠나라 그러는데 왜 떠나라고 했느냐? 떠나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1장 아까 그 족보 살펴보면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여기서 죽었더라 했는데 먼저라는 말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원에 보니까 면전에서 죽었다. 면전에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셈, 함, 야벳 이 족속 중에서 셈 족속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이 신앙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셈 계통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데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갈대아 우르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아무튼 거기에 살고 있을 때 우상 숭배하는 집에 살고 있던 이 데라의 가족들 중에 하란이라는 사람이 아비 데라보다 먼저란 말은 면전에서는 말은요, 물론 눈앞에서는 말도 있지만 비참하게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보다 비참하게 먼저 눈앞에서 죽었다.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데라 아버지 눈앞에서 하란이 비참하게 먼저 죽는 거예요.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데라는 가족들 데리고 어디로? 960km 떨어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란이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이냐?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쪽에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은 갈대아 우르와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도 있지만 이 하란이라는 곳도 상업도시, 굉장히 좋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랐어요? 가나안으로 가라랬단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안 가고 일단 하란에서 갔어요. 하란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달신을 섬기는 근원지라는 거예요. 하란의 말뜻은 잠시 머문다, 낭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으로 안 가고 하란에 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치 이름이 재밌죠. 하란이란 지역 큰아들 하란이잖아. 아들 자기 아들과 똑같은 지역인데 그쪽으로 살고 있는데 하란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느냐?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그 자기 조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옛날에 너희의 조상들, 사실 자기들의 조상이죠. 그 사람들을 향하는 거니까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둘 다 아버지가 똑같잖아요. 누구예요? 데라가 강 저편에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하란에 가서 거기서도 역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하란이라 이름의 뜻이 잠시 머문다, 낭비한다 이런 뜻처럼 거기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 데라는 아들 데리고 식구들과 다 함께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도 좋은 거야. 거기서 정착하는 거예요. 거기도 순조로운 거예요. 거기서 익숙해진 거예요. 거기서 계속 있네요. 그때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어디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정착하고 살만하고 편하고 좋아. 근데 거기서 갑자기 데라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짧게 나와 있는 창세기 11장 12장의
자세한 언급은 안 돼 있지만 그 배경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그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뭐랄까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자식도 없었죠. 자식이 있어야지 복의 근원으로도 살 것 아닙니까? 다른 아들들이 자식도 없고 아버지 그 형제 중에 한 명은 또 거기서 죽고 아무튼 이렇게 가서 움직이고 뭔가 좀 어두운 회색빛 우울한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데라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그러니까 처음에 데라 아브라함에게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제 사도행전이라든지 여호수아 말씀인데 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떠났다고 말씀하셔 있지만 사실 뭐예요? 데라에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로서 쭉 가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또 머뭇고 거기서 정착하고 있는데 거기서 데라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205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가 의지할 만한 아버지도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그리고 여러분 고대 그 중근동의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 가서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야. 자기 고향에 살고 있어 고향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멀리 떠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하므라비 법전에 나와 있지만은 고엘 제도가 있잖아요. 그 당시 법이 고엘이에요. 고엘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법이에요, 당시. 그렇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런 법은 내가 무슨 한 대 맞으면은 나도 한 대 때릴 수 있어. 내가 죽음에 당하면 누군가 복수를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친족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들이. 그러면은 내가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나 혼자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생소한 지역이야.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안 가고 하란에 가 있었어요. 거기서 아버지 죽었어요. 데라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요. 가나안으로 내가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노아의 10대 손, 아까 말한 아들 셈의 9대 손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제 스타트 근원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다시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인데 내가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삼겠다. 너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갖춘 것,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셨는가 찾아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죄의 환경을 떠났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지만 떠나서 하란으로 갔죠. 하란에서도 그가 떠났어요. 하나님은 죄된 그 자리에서 죄된 환경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는 사람, 결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십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상에 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지 않고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나는 우상의 음식을 안 먹고 결단하자 뜻을 정하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먹겠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많은 똑같은 그런 같이 잡혀온 그런 또 많은 그 후보생들이죠. 왕실의 후보생들 중에서 10배의 지혜를 줬다 그랬어요. 10배. 여러분 2배만 해도 어딘데? 에? IQ 100에 2배면 200인데 여러분 10배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왕조가 4번이나 바뀌는데도 탁월하게 쓰임받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탁월하니까.
그렇게 고대에서 왕조가 바뀌면요, 전에 있던 신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게 원칙인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탁월하니까.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벨사상, 고레스 왕. 이거 다 그냥 왕도 아니야.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다 바뀔 정도, 뭐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막 바뀌는 그런 왕조가 바뀌는데도 탁월하게 쓰임받는 다니엘. 그가 뜻을 정하였을 때. 바로도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민족의 그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냥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세계 역사상 공주의 아들, 왕자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스 유명하잖아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였을 때. 또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그 죽은 하란의 아들이 롯을 낳고 하란은 죽었다 나갔잖아요.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을 때,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 천사가 가가지고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했을 때 롯은 다 버리고 떠납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가족들과 함께 아내와 두 딸과 떠납니다. 그런데 그 롯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떠나지만 마음은 계속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련은 계속 집도 생각나고 자기 보석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만 돌아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악된 것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내가 천천히 버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나도 지금 뭐 잘못한 거에 떠나야지, 과감하게 지금 떠나야 돼요. 천천히 내일부터 떠나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 혹시라도 남편들이요, 아내가 생각할 때 요거 안 좋다, 아내가 들어왔을 때 갑자기 멈춘다, 그거 떠나세요. 뭔지 모르지만 떠나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걸림돌이 되는 것 떠나야 돼요. 떠날 때, 버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은 스스로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올 때는 아버지를 따라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는 네가 따라왔지만 이제 스스로 네가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네 스스로 떠나라는 거예요. 남을 따라오면은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떠날 때, 스스로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떠나면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뭘까요? 복의 근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고 뭐 이런 걸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복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되었는지, 복의 근원인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나니, 뭐 의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계속 봤죠. 의로 여기셨더니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다 같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세상에, 하나님이 내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떠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중에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모세의 온유가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온유가 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구처럼 얘기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친구처럼 얘기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든지 다 먼저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먼저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하고, 어떻게 할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의 벗으로 삼아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됐다는 거.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역대하 20장 7절에 보니까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가나안 점령한 거예요. 다. 그 땅에 주께서 다 같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점령하잖아요. 가나안을 막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물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부유함의 복도 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벗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내 벗이다,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떠날 때. 두 번째, 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갈대아 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삼아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에 복 주는 것이 뭐냐면 그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제너레이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선포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부터 시작했다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칼과 힘, 사람의 통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 물론 중요한 얘기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예수님만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예수님 믿으면 가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실 때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 나를 이 땅에 허락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과 접촉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내가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땅,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한 번도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지.
뭐 버킷리스트라고 그랬잖아요. 막 이거 하겠다. 막 목록 정해가지고 버킷리스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떠나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해요. 벌거벗 끼우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매를 맞고 그게 죽어가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비전도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죠? 하란이라는 뜻이 아까 머무르다, 낭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란에서 그가 그냥 하나님의 꿈이 없이 살아가는 건 그냥 낭비였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꿈대로 비전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오늘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보내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어제 죽어갔던 사람이 그토록 살아보고자 했던 날이다. 그렇죠? 어제 죽어갔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고자 했던 그 날,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날. 그러니까 이 소중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죠. 그게 진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려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가 어떤 놀라운 업적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이나 이 지역으로 정말 막연한 그것을 떠났다는 것, 물론 거리도 거리지만 떠나갔다는 그 자체, 순종, 행동이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걸 높은 믿음으로 이제 그를 해석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으니까 모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딱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이 뭡니까? 그 사람 참 실력 있는 사람. 믿음의 신앙의 실력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실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가이드 해주는 사람도 없고 군대도 없고 나라도 없고 경찰도 없고 떠나는 것 자체가 목숨이 위험한 것이었지만 떠났어요. 물론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까지는 뭐 1000km, 960km 되지만 하란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도 400마일, 640km나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주저함 없이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누구 또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믿음으로. 그때 나이가 75세잖아요. 아버지도 죽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짐 울프라는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짐 울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유튜브에 짧게는 한 몇 분 안 되는데요.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퇴역 군인이에요. 퇴역 군인인데 인생 목표를 잃고 연금도 다 탕진하고 매일 술에 취해가지고 재산도 잃고 이제 노숙자가 돼가지고 수십 년을 노숙자로 살고 있어요. 아시죠? 미국 노숙자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디게이지라는 선교 단체에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독특한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뭐냐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디게이지 그 선교회에서 이 짐 울프에게 먹을 걸 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앉혀놓고 머리를 다 단정해 주고 머리도 다 염색해 주고 수염도 다 잘라주고 머리도 다 옷도 새 것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 노숙자 처음에 이 노숙자 이 사람을 앉혀놓고 본인에게 안 보여주죠. 다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유튜브에 나와요. 쭉.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도 다 단정하게 하고 얼굴도 이제 수염도 다 깎고 양복도 세고 갔다가 딱 입혀놓고 이제 거울 앞에서 그 사람을 딱 세워줘요. 이 짐 울프는 자기가 그 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막 울어요. 울고 그 사람들 막 껴안아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변해받아요. 자기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라 난 이제 젠틀맨이다, 신사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스스로 마약이 아니라 술 뭐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치료 스스로 등록하고 또 집을 주택 구입할 예정도 하고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숙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디게이지 선교단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통로를 삼아주실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은 틀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비행기 탈 때마다 비행기 딱 올라타잖아요. 올라타가지고 이제 딱 짐을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한번 쫙 훑어본대, 비행기 사람들. 그러면서 그런데요, 나 때문에 산 줄 알아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시편 23편 6절 말씀,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과 정령 나를 따르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 말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언어에는 시제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 개죠. 우리말에는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완료, 미완료. 무슨 얘기냐? 이루어진 건 완료예요. 과거는 완료야. 현재와 미래는 전부 미완료예요. 이게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미완료예요. 미완료. 즉 그 당시 아브라함은 현재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고 앞으로도 계속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NK 세포는 자연 살해 세포라는 건데, 자연적인 살해 세포, 그러니까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NK 세포가 딱 출동을 해요. 가서 같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같이. NK 세포. 사람 몸에는요, 연구에 따르면 누구에게나 암 세포가 정기적으로 생긴다고 해요.
정기적으로 우리는 암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NK세포가 나가서 가차없이 그 암세포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우울해한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 NK세포 활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이 들어올 때 그냥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행복한 사람, 잘 웃는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 기대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NK세포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불행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안 좋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NK세포가 더욱더 활성이 일어나서 비록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박테리아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바뀌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 아브라함 물론 히브리의 두 가지 시제가 밖에 없었잖아요.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